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다음에 4장 6절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그 가운데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중간 상태. 중간 상태죠. 그러니까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영혼 수면설이나 또는 그 조건적 불멸설, 멸절설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소위 이제 제2의 기회라고 하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가, 이 문제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아직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곳을 연옥이라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연옥 교리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믿게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런 교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논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나가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 그 다음에 4장 6절을 그들은 그렇게 제2의 기회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제2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달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창기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전혀 사도들이 여기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가서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창기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런 해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창기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하데스의 영들에게, 하데스는 스월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것이죠. 그 하데스의 영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는 죽은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 이거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또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해석도 여전히 왜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을 심판을 선포했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왜 그 시대의 사람들만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죽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심판을 선포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이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두 번째 해석하고 똑같죠. 거기 가서 구약 시대에 죽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 이런 해석이라면 이제는 정반대로 믿고 죽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빛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그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계시의 빛이 충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구약의 그런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기간에 그 시간들 속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자신들의 그 계시의 빛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의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나 또는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묘사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는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을 말해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님은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아직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그 이루신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그 복음의 그 빛을 받지 못했던 그 전에 그 의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다라면 왜 그런 의인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불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이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떤 심판,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의인들에게 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영, 이런 상태로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을 분명히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런 해석도.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면은 단지 의로운 자로 불렸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맞다고 치자라고요. 근데 왜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언급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해석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똑같아요. 주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하데스에 내려가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이 하데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거의 앞에 부분은 똑같지만 한 부류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하셨다. 또 다른 해석은 그 주님 전에 그 의인의 상태로 죽었던 사람들한테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하데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에게만 오직 홍수가 오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제시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회개를 표현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들이 마지막 그 고뇌의 순간에 회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해석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견해인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노아 시대에 물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아까 노아 시대 방금 전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사람. 왜? 홍수가 너무 갑자기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주장은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이 주님이 노아 시대에 물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 회개를 했지만 미처 그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다른, 이거는 물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일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제공하셨고, 심지어는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이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제 반론을 제시를 하고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즉,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에 의해서 지금 영원한 운명,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쪽 나사로가 있는 상태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님께서 풍기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제2의 기회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 이런 생각에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을 해석했는데, 그거는 다 성경에서 제2의 기회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어떤 건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의 기간에 어떤 특별한 일은 고사하고 어떤 일이든 하셨다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 가운데 있던 우리 주님과 영적 상태에 있던 우리 주님 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육체 가운데 계셨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기 전,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입고 오기 전과 또 떠나가신 후에는 주님이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로 계시죠. 그죠? 주님은 육체를 따라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고, 영으로 거하시는 것은 살리심을 받은 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방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쓴 이 저자가 의도했던 이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의도했던 게 뭔가라는 거죠. 그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는 데 관심을 두고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그 전체적인 목적,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은 특별히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대홍수 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또 한 번 구원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방종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노아 시대 홍수 때 그 사람들에게도 죽은 후에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거 신앙을 다 거부하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또 이 사람들과 같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건데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는 그들에게 결코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그죠? 그래서 사도는 환난과 다가오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이런 초대 신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만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핍박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이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면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예를 봐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손도 못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이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시면 너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죽으셨지만 결국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시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육체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영으로 계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님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격려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며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해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초청을 하셨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 땅 육체로 계실 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런 모든 것 위에 주님은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이 다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육체로 계셨던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영으로 계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인류에게 임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인류에게 그 심판이 한 번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홍수 때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최종적 분리가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일이 주님이 그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경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그때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 왜 그러면 사도가 노아 시대와 이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맥을 떠나서는 이 구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일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육체로 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도 이 당시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최종적 운명과 그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시는 경고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해 경고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12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의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운명과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으며 그들이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대부분 노아의 가족을 8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주님의 그 경고를 다 거부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 단 8사람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을 받았고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런 그 심판을 피할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일들을 노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세례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계시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죽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또 너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계속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그들이 너희 육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세례가 의미하는 거죠. 너희 영혼은 완전히 안전하며 사람들은 너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전에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홍수를 극복했던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비록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박한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또 이제 올바른 해석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죽음 이후에도 복음 전파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구절을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전파된다.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복음이 특정한 사람들, 즉 지금은 죽었지만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그 3장 18절에서 20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전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2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육체로는 심판을 당했다. 하지만 괜찮다. 그들은 영으로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어간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즉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물론 괜찮겠죠. 하지만 죽은 사람들, 특별히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 그 신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상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그 육체로 죽고 순교를 당했던 그들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다. 복음이 너희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전파된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너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바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육체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실제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희 구원이 안전하니까 구원을 확신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불신자들과 관계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더 나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희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 그들이 너희 육체를 멸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죽었으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육체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리는지 사람들이 물으러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체로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평안 가운데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할 것들을.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난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장 6절은 이미 죽은 사람들, 믿고 죽은, 순교당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들의 그 구원이 뺏기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도 3장 18절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도 육체로는 분명히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고, 또 이 당사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앞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는,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도 그렇고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도 그렇고 다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복돋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옳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장 18절에 20절 또 4장 6절 이 두 본문은 죽음과 음부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그런 다급함과 중요성이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그때 가서 또 복음을, 어떤 방식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운명이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 영원한 그런 멸절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죽은 자들에게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교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말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교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저 정보로서만 남아있다라면 오히려 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고도 복음 전파의 그 다급함과 그 시급함과 중요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산다라면 죽은 자들에게 제2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난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아주 피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각인되어져서 믿지 않고 있는 그런 특별히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제2의 기회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전한 일의 그 중요성들을 그 다급함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다시금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